한 달 전부터 우리가 그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다가 드디어 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장애인 분들과 독거노인 분들 필요한 가정에 110가정 정도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미리 와서 지하 식당부터 청소를 하시고 준비해 주신 여신도 총회장님과 여신도 회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신도 회원분들 많이 오셔서 그렇게 110가정 쉽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배달도 다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물질과 기도로 또 봉사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또 죄송한 마음까지 품는 귀한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 그 민족과 처음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할 때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 안 쉬게 하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서 기도를 하도록 계속 붙잡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에게 승리한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이 싸움이 어떻게 된 싸움인지를 네가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긴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보냄받은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또 재미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제 왔더니 제가 다른 것들은 걱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행사 준비를 주차장에서 해야 되니까 주차장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딱 보니까 이 앞에 갑자기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공사 담당자 대표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공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죄송하다라고 하시면서 저쪽 길을 터줄 테니까 마음대로 주차하시고 마음대로 배달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스 공사로 인해서 마음대로 주차하고 배달도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한 일이니 우리 하나님께 또 모두를 향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시고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그 뛰어난 영상가이자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한 노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오래 믿으셨는데 가장 큰 고민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어도 기도가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니 목사님께서 그 어르신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도움받았던 기도에 관한 책을,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이만큼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집에 와서 기대하는 마음에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읽는 것 같더니 한 장, 두 장 넘어가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 어르신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목사님께 그 어르신이 큰 고민이었으니 찾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 어르신에게 책 같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침대일 텐데 침대 옆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이렇게 이제 허약해지셔서 더 이상 그 뒤로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분의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그 아버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셨다, 소천하셨다라는 얘기와 장례를 좀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장례를 맡아서 진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또 이야기를 붙여서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던 호스피스가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셨는데 아버님께서 침대 옆에 놨던 빈 의자에 머리를 베고 돌아가셨습니다. 평안한 표정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본인이 그 기도에 대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드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요한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여쭤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이분은 훨씬 낫네요. 일부 때는 조금 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을, 그것도 확실하게 받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도 사실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그 요한일서 강해책에 오늘 말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고 있는 자가 아니다. 또한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자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용서받았냐라는 질문에 용서받기를 소망한다,
나는 용서받으려고 기도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은 죄들이 용서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가 이미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분명히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확실해져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해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해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앞으로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용서입니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해서 얻은 용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만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이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읽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여기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의 힘이 능히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를 이미 받은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탄은 꼭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면 꼭 그 전에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나 혹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셨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나셨거나 누군가와 다투고 오셔서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입술로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제까지는 의인인 것 같았는데 오늘은 헷갈립니다, 오늘은 왔다 갔다 하네요 라고 그렇게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확신이 우리가 잘하면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못하면 한바탕 무슨 일이 있고 나면 흔들리는 정도의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이리저리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용서의 확신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허락받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우리를 능히 도우실 힘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빠지는,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는 이긴 자들, 이미 이긴 자들, 이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기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기었다라는 말씀은 굳이 원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과거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은 악한 자와 싸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저는 맨날 싸움에서 집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싸워 이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기려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야기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출전한다고 하니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시차가 아예 정반되니 어떻게 목사님이 생방송을 시청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박찬호 선수의 그 경기를 녹화해서 테이프로 준비를 해서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시간을 내서 오늘은 이 경기를 꼭 봐야 되겠다 하고 TV 앞에 앉아서 이 경기를 보는데, 박찬호 선수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1회 때 볼을 19개를 던졌대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해설자가 박찬호 선수 컨디션 너무 안 좋네요, 오늘 경기 힘들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픽 하고 웃으셨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벌써 이겼는데. 목사님이 이미 이긴 경기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5회에 홈런을 맞았대요. 그러자 해설자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은 이기기 틀렸네요, 힘들겠네요, 오늘 포기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속으로 더 기대가 되더랍니다. 이미 이긴 경기인데, 이렇게 경기가 잘 안 풀려가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앞으로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길래 이길 수 있었을까 하고 더 기대를 하며 경기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7회 말에 홈런을 맞아도, 8회 말에 홈런을 혹시 맞아도 9회 말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홈런 한 번 맞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큰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삶의 아픔과 힘듦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사람들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홈런 한 번 맞았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던져야 되는데 자꾸 볼만 던진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또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나 집회 때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학생 때 하루는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나야 나 하면서 지금 이 새벽에 꼭 자기를 만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은 수업 들으니 내일 이야기하자. 지금 새벽 1시인데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지금 만나자고 하냐? 라고 했더니 친구가 아니 꼭 만나야 된대요.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어떻겠습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인상이 펴지지를 않았겠죠. 그 새벽 1시에 귀찮은데. 그랬는데 이 친구에게 선교사님이 귀찮은 마음에 빨리 이야기해봐라. 왜 만나자고 했냐? 라고 했더니 친구가 아무 대답도 못해요. 빨리 이야기 안 하면 나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친구가 선교사님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사랑에 빠졌어. 선교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왼수 같은 인간아, 이 얘기하려고 너 사랑에 빠졌다 자랑하려고 나를 이 시간에 불러냈냐?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가려고 또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교사님을 다시 잡더니 아니 그런데 큰일이 하나 있어.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을 발견했는데 내가 그 여인과 함께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야.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어. 내가 그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여인과 함께함을 꿈꾸고 내가 또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학생 때라 마땅한 해결책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가봤냐? 가봤어. 목사님은 뭐라 하시대? 끊으래. 그게 되디? 아니. 그래서 하는 방법을 못 찾아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그 친구가 도저히 괴로운 마음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 두 사람이 같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또 교수님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가 그거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그거 끊으려고 그거 계속 생각하면 더 거기에 매이고 더 결박당하니 절대로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교수님께 또 물으니 교수님이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주겠다.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네가 사랑하기로 한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해봐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수긍은 안 됐지만 교수님 말씀이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자신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선교사님이 두 친구가 만났대요. 선교사님이 제일 궁금해서 너 그거 어떻게 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 그거 이상한 거 있잖아, 이상한 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머뭇 생각을 하더니 오 마이 갓, 없어졌어.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없어져 버렸네.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녀를 사랑하는 일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지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에 빠지는 그 일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경건으로 우리를 지키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 넘어지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빠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꿈꾸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이름을 제가 러브 예배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그 러브, 영어로 사랑을 뜻하는 러브와 바라보다, 보다를 뜻하는 뷰의 합성어로 러브라는 것은 사랑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사랑을 선택하고 또 사랑을 보이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더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신광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예배 안에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줄 뿐 아니라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우리 소망하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내가 잠잠히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